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1절 이후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14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14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지금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패전한 그 연합군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이겼지만 내가 또 지면 어떻게 하나?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고 또 그의 후손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큰 일들을 맡기실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왜 나 자신이 두려움에 흔들릴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무섭고 두렵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초라해지는 나 자신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희들이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어 무기예요. 공격받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방어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또 하나,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다 양보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실 한 오라기도 갖지 않겠습니다. 신발끈 하나도 저는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큰 결단을 하고 양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아쉬움이 생겨요. 이거 조금만 가져도 될걸. 이거 내가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아쉬움이 남고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한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 텐데, 내가 보호할 텐데, 내가 채워줄 텐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의 문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문제, 죽음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그래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어두움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특별히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리라. 생명의 방패가 되리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리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에 빠졌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채워주리라.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큰 상급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믿음으로 듣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주님, 채워주신다고요? 제 인생에 부족한 것, 아직도 내가 채우지 못한 것 아시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의 티끌같이 내가 많아지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손이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아뢰요. 하나님, 내가 상속자를 정했습니다. 그 상속자,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변변치 않으면 똑똑한 하인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 가운데 너 나의 상속자가 되어다오. 그러면 그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나이가 들어 점점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상속자를 내가 엘리에셀로 삼고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주는 약속의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시면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야, 니 나와봐. 밤이에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보입니다. 한번 세어보아라. 아이고, 셀 수 없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 이와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라. 어두움에 묻히지 말고 어둠 속에 빛나는 별들을 보아라.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품으라. 믿음으로 품으라. 소망으로 품으라. 여기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라고, 앞으로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소망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한 내용이 있거든요. 22절 그가 선포한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노라고 소돔 왕에게 선포했던 일이 아브라함 기억 속에 다시금 되새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지?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아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 나와봐.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 별들을 세어봐.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쿵쿵쿵쿵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고, 얘야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아라. 너 셀 수 있겠느냐? 너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억나고,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꿈틀꿈틀거리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시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딱 한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아테네 도시입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바울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테네로 가면서요, 기대가 넘쳤어요. 내가 철학 공부한 사람인데 가서 내가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 거기에는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리라.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시피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가서 천막 만드는 거 도와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9절과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 무엇이 무서워? 무엇이 두려워?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요,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되고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 황무지와 같은 타락한 도시 고린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한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시집에서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쫓아냈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내가 어디 가서 살지?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정착한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서 매일매일 어렵게 사는데 그 여인을 딱하게 여기고 도와줬던 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교회에 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 믿어서 좋기는 한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매일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여인,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눌렸던, 어두웠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뻥 뚫린 것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씩씩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세력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 왜 낙심해? 왜 이렇게 주저앉았어?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회에민입니다. 회에민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신 약속을 제가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아직 의인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너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면서 이후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을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6절에 대하여 가장 주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 그 하박국이 들었던 그 말씀, 결국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행위로 구원함 받는 것 아니야. 나의 공로로 구원함 받는 것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함 받고, 구원함 받은 사람은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없지만 나는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인생도 달라지고 내 삶도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흔들렸다면, 무너졌다면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며칠 동안, 10월 며칠 동안 그냥 도시 전체를 다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00명이 넘는 사람, 시카고에서만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도시, 그 당시 그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가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본인 교회도 불타고 본인 집도 불탔어요. 성도들 집도 다 불탔어요. 한 기자가 찾아와서, 신문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뭐 한마디 하셔야죠. 하나님이 왜 이 도시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한마디 하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불타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재건되게 됩니다. 도시가 재건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디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때 그 화재 사건을 통하여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막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이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때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불나던 그 주일 저녁에도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일 저녁에 오십시오. 제가 마저 전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작정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화재가 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이, 오늘 내가 이 진행하는 이 예배와 집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오늘 듣고 그분들이 오늘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마지막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심령도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그 복음 전하는 집회 때마다 은혜가 넘쳤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고,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